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죄짐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요청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을로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목, 금요일 날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고, 특별히 이 매일 저녁 기도회는 해보셔서 알지만 기도를 인도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함께 나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거룩한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선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서덕분들에게 박수로 응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로뎀교회에서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이고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갈등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안으시고 가시게끔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 빈자리가 있으나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차곡차곡 다 채워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뎀교회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노뎀입니다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성장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본분인 교회 공동체 역할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찬송과 찬양을 올릴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주관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면에 있는 역대하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하는 길 내가 하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면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하는 길 내가 하는 길 험하고 고뇌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열매 탐스러운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자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의 강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뵙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는 소시민 백성들, 즉 우리는 나라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태평성대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저 그냥 큰 일이 없이 소소하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소소한 행복들을 찾고 즐거워하며 그런 태평성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시대는 아주 손에 꼽을 만큼 매우 작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아주 태평성대야 라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대왕 때 그랬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때 또 태평했다 그럽니다. 또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종조 시대. 영조와 정조 시대 때에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그걸로 끝이래요.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과 외침 그리고 사색 당파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외침이 있을지 백성들은 늘 걱정과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왔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때밖에 없습니다. 딱 그때 두 왕 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 막 이스라엘, 즉 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12지파 만들고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태평성대 누릴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또 뭐에 빠졌습니까? 전쟁에 빠졌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계속 전쟁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 후반기 때와 솔로몬 왕 때만 그때만 아주 태평성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고 작은 나라가 어땠어요?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꿈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르호보암 왕, 즉 솔로몬의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이 르호보암 왕의 시대는 솔로몬의 왕의 그 업적들을 등에 업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맨 끝자락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나라가, 즉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통치력이 그때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아주 태평성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 유다 백성은 아마도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 태평성대 할 수 있을까? 솔로몬 시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루었던 그 태평성대가 이 르호보암 왕에도 이어지는 듯 했는데 남북 유다가 확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왕국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태평성대가 이루어질까?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 걱정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유다 백성, 남왕국 유다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평성대가 지속됐습니다. 오늘 이 12장,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고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고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유다, 이 10개의 지파가 모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 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욱 깊이 더 새겨야 하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허락하셔서 그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했습니까? 겸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왕. 나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태평성대에 이르는 것은 왕이 잘해서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됐어요? 가로채버렸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르호보암 왕이 가로채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해서 그럽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해서 그럽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 혹시 내가 르호보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내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무시해버리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잘 산 것은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나 덕분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르호보암과 같은 삶 아닐까요? 르호보암은 겸손의 삶에서 교만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는 하룻강아지인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호랑이야, 나는 사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은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어떤 결과가 따랐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대요, 여러분. 본받았대요. 그냥 르호보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그냥 나 혼자 뭐 이렇게 했어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의 삶, 그 교만의 삶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받아 버렸대요. 도미노처럼 다 쓰러져 버렸대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왕,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자 그 악한 영향력이 결국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렸대요. 여러분, 그렇죠. 선한 영향력은 어때요? 그 영향력이 정말 잘 미미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막 기도하면 막 그 사람이 막 변화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선을 행하면 그 사람도 막 변화되는데, 그거는 아주 미미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악한 영향력은 어때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그 한 사람의 교만이 결국은 온 나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하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실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이 누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여러분 퍼진다는 것, 그 악한 영향력이 퍼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아이고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뭐 변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 그 사람 변화시키겠어요? 아이고 내가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 기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요.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비본질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스마야가 말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내게 재앙이 일어났어.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유다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키셨어 라고 하는 이 현상, 이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저 시삭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온 것만, 그 현상만 큰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만일 현상만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만 거두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만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고만장해지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쳤어. 그 교만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더 찌를 듯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태평성대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가운데 현상만 보고 그냥 뭐 그렇겠지, 저렇게 있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빙산의 일각처럼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물 밑에 있는 정말 큰 빙산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화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빨리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일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서 나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다행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어요. 5절 말씀에 스마야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르호보암과 거기에 모였던 온 방백은 언제 회개했습니까? 즉시였어요. 즉시. 5절 말씀에 딱 이야기하자마자 어때요? 6절 말씀에 즉시요,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하지 않았다면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 후에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 가정마다 다시 돌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막 수식어가 있을 텐데 긴박했어요. 아니었어요. 즉시였어요. 5절 말씀에 딱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스스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겸비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겸비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겸비했다? 겸비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겸비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겸손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비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무릎을 꿇는 것으로만 아니라 경배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 일이에요. 교만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 버렸던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회개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오히려 인정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진심 어린 회개를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냥 불같아서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비록 오늘 당장에 진노를 내리셨고 벌을 내리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셨냐는 듯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본질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삐지셨구나. 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용서를 빌 때 자복하며 용서를 빌며 주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주님은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우리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짜 감사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감사한 말씀이냐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거는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본 말씀 8절 말씀 맨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얼마만큼만 구원하셨다고요? 예, 조금 구원하셨대요. 조금. 완전하게 구원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구원하셨대요. 왜 그래요? 왜요? 너 생각해봐라. 세상 나라 임금을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것이 너희가 더 원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조금밖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대요. 하나님만 섬겨서 태평성대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구원시켜 줄 테니까 너 세상 통치 시삭의 손에 한번 놀아놔봐.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저 행복한 것인지 둘 한번 잘 비교해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억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만 구원해 주셨어요? 조금만 구원해 주셨어요. 완전히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속 좁아서 밴댕이 속이라서 우리 또 변할까봐 조금만 구원시켰구나.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만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고통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불안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민거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한번 고민거리 그냥 팍 당해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네가 세상 모든 죄와 세상 모든 짐을 끌어안고 한번 세상의 통치받으며 한번 살아봐.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로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맨날 행복하고 맨날 즐겁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걱정거리를 조금 남겨두셨어요. 조금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보면 맨날 사는 것이 지질이 궁상맞고 그냥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그냥, 그런데도 어때요? 그 권사님은, 거기 집사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건 맞지만 세상에 아이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저럴 수가 있습니까? 좀 구원 좀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좀 근심이 있고 내가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걱정과 그 근심과 그 고민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겸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억장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겸손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사명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교만한 삶이고 그것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겸비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아래 살도록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함께 동행하는 근심, 걱정, 고통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세력이 강하게 해 주셨을 때, 소위 말해서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래, 뭐가 좀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좀 하나님이 이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고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막 건강에도 걱정이 없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보니까 막 잘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관계도 막 좋은 것 같고, 아싸라비야, 팔라비야, 하면서 막 좋아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때, 내가 조금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됐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겸손한 삶, 겸비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사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흘러차고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뵙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겸손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것도 하셔야 돼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겸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교만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 우리가 겸비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내가 조금 박수 받을 때, 내가 조금 잘 될 때, 그때 더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의 삶의 그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어디라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사는 저희들을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 복된 날 은혜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뜻을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하늘 창고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과 직장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어여삐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며 버거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복 허락하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신방하고 하나님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신방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도 감사하며 축복의 기도도 감사하며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앞날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특별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께 한 번씩 예배하며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그 예물들을 모아 오늘 1,000번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역사, 하나님 모든 간구의 제목,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뎀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이 하나님 하나씩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사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아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상에 누워있어 하나님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약한 곳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며 평안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전쟁의 소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화해와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귀한 손길이 오늘 말씀에 따라 나도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 가는 모든 길들 위에와 거룩한 비전과 꿈과 이상과 소망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있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